신앙생활을 참 잘하던 집사님이 한날 참 사는 것이 힘들다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괜찮을 것 같았던 남편의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고요. 자기도 가게가 잘 안 되는데 열기만 하면 적자를 보니까 닫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매장을 내놓았는데 또 매장마저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집도 팔아야 되는데 이런 계산이 섭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아이들이 또 자주 아프고요. 또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깁니다. 한 번은 아들이 학교에서 엎드려서 이제 쉬고 있는데 친구가 계속 옆에서 건드리면서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서 뺨을 한 대 딱 때렸는데 이 친구가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에 이 친구가 공황장애까지 와가지고 학교를 못 다닌다 만다 이런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아들도 문제입니다. 친구가 이 뺨 한 대에 친구가 기절했으니 얼마나 놀랬으며 또 마음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고소를 하니 또 합의를 하니 이런 이야기가 이제 어른들 사이에 오가니까 공부도 되지 않고요. 또 너무 이 과정에 원망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명정신으로는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겠다, 버틸 수 없겠다 그렇게 토로합니다. 어떻습니까? 각 사람마다 좀 다르게 고난이 오고 다르게 위기가 오긴 하겠지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겨난다면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주변을 보면 인생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또 잘 버티고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일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시 서고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위기를 극복하는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이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능력을 얻고자 한다면 첫 번째 비결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고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이 제자들이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이것을 빌미 삼아서요 9명의 제자를 공격합니다. 네가 하니 못하니 예수님의 제자라 하더니 별거 없네 공격을 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하튼 이 일로 제자들은 공경에 처했고요.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아버지는 실망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 아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려서 이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괴롭히고요. 또 지금까지 수차례 발작이 일어나서 너무 이 아들이 허약해져서 뼈만 앙상하게 남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제자들이 그래도 희망을 가졌는데 이 제자들이 아들을 고치지 못하니까 그나마 가졌던 이 작은 희망, 또 붙들었던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때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아들의 구원에 바라는 이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소망도 사라진 이 마당에 마지막 남은 희망, 예수님은 고치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2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간청을 보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도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 말은 만약에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해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도와달라 그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데요, 그 나병 환자의 믿음과 참 비교가 됩니다.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아버지는 확신이 없습니다. 아들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이 위기를 좀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확실한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아들을 고치지 못한 것을 보고는 예수님도, 스승인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뼈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을 꼬집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내 능력을 저울질하지 마라. 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라. 나는 전능한 구원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나를 온전히 믿기만 하라. 너희가 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잰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에 반응을 합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곧바로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또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문제라도, 지금 골머리를 싸매는 문제인데,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 이 문제인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지금 답답해서 가슴만 치고 있는 이런 문제인데, 그래도 이거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상식, 나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덜어 있습니다. 너무 큰 문제와 얘기를 만나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크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저울질합니다. 계산합니다. 하나님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내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저울질하고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강한지 약한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삶의 문제와 어떤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주님이 함께 하셔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볍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또 믿음이 적은 사람은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근심에 짓눌립니다. 그 근심이, 그 염려가 표정에서부터, 얼굴에서부터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확신한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기에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근심빛이 사라지는 것이죠. 또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사에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믿음이 확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소망을 품고 그 입술에도 감사, 찬송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마음은 어떤지, 얼굴은 어떤지, 표정이 어떤지, 그리고 그의 말이 어떤지를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응답이 없거나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삶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는 만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은혜를 누리는 크기가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크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흔들리는 연약한,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그런 책망을 듣지 않도록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더 견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리는 아들의 아버지는 믿음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빨리 태도를 바꿉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부족한 믿음이지만, 의심하는 믿음이지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냉정하게 좀 돌아보고요, 그리고 빠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마음에 평안이라는 이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는지, 또 이 믿음으로 인해서 표정에 기쁨이라는 믿음의 향기가 묻어나고 있는지, 또 입술에는 이 감사라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 인생에 어떤 급박한 상황이 생기고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믿음의 반응이, 좋은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의심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확신한 믿음을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크고 더 깊고 더 확실한 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 두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는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이 능력을 보이니까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이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하셨는데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사실 이 제자들도 예전에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했으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9명의 제자가 그 귀신 들리는 아들에게 달라붙어가지고 머리를 싸매도 그 귀신 들리는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쩔쩔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때는 됐는데 왜 안 됐느냐? 예수님께서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오늘 지적해 주시죠.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능력이 많고 기회가 좋고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믿음의 기도가 없이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중요한 기도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것은 있습니다. 경험한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싶고요. 그 능력 가지고 많은 일들을 멋지게 감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기도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 기도가 중요하다.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영역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로 기도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도 기도를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 또 주셨습니다. 요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여서 기본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목사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속는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기도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말씀을 들고 지금 3일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냥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나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과중되고 부담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기도하지 않고서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기도하지 않고서 그 문제를 감당하기를 바란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내 힘만 빠집니다. 힘도 빠지고요. 머리카락도 빠지고요. 고민을 많이 해서. 이런 것이 얻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기도 훈련을 잘해야 합니다. 부부와의 갈등, 자녀 양육의 문제, 직장의 어떤 일들, 직분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요.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기도로 물들일 때에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내 삶을 물들이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의 선순환이 있고 또 기도의 악순환이 있습니다. 기도의 악순환은 이렇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당장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기도해 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지쳐서 중도에 포기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번에도 기도하려 하다가 기도해봤자 뭐가 되겠노?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기도의 악순환입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응답이 좀 더디니까 멈춰버리고 그러니까 또다시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럼 기도의 선순환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어서 기도할 힘이 빠집니다. 그럼에도 힘을 내서 좀 더 기도해 봅니다. 좀 더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럴 때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합니다. 그걸 이제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또 열심히 다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 자리에 나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응답은 더딥니다. 여전히 기도하는 힘을 빠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한 번 더 기도해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끝까지 믿고 기도해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선순환입니다.
기도 생활은 이런 것을 통해서 훈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훈련을 통해서 장착됩니다. 생각만 하고 중요한 것 안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훈련해야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피곤해도 기도하고요, 귀찮아도 기도하고, 응답이 더뎌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장착됩니다. 그렇게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도하면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강습회도 했고, 이제 각 부서마다 계획을 이제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수련회 하면 우리 성도님들 좋은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어릴 때 여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우리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영적인 은혜를 맛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지금도 수련회가 일어나면,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하면 그런 은혜 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집니다. 하지만 기대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 수련했을 때 뜨거운 은혜가 임했으니까 지금도 수련회 하면, 지금도 성경학교 하면 뭐 뜨거운 은혜가 임하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사들이 막 열심히 하니까, 교사들이 정말 헌신하고, 특히 우리 신흥교회 교사들은 더 헌신이 크고 더 열심히 하니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겠지.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전에 뜨거웠던 그 은혜를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수련회가 좀 힘들었습니다. 성경학교 힘들었습니다. 올해도 동일합니다.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의 어떤 이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황적으로 참 어렵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제약된 상황도, 불리한 환경도 극복하고 돌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 믿음이 없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이 아들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품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일하시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부어주시는 강력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의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과거의 믿음, 과거의 기도로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우리 인생을 돌파하는 이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현재의 믿음, 오늘의 기도, 지금 드리는 기도로 살아갑니다. 또 우리 인생이 절박하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긴박한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서둘러서 그냥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 기도를 장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위기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멋지게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